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조금 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는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그냥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죠. 가르치는 설교가 있습니다. 잘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면 양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막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막 선포하는, 막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게 다 들어 있어요. 복음적인 내용도 있고 위로도 있고 양육도 있고 선지자적인 얘기도 다 들어 있죠. 이게 이 로마서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복음을 막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막 가르치다가, 어떤 때는 막 위로하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선포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가는, 아마 잘 붙들면 우리 안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열리면 우리 안에서 내면적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누가 준비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 그런 내용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알려주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소용소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갇혀 있는데 그곳 벽에는 그들이 쓴 글들이 남아 있어요. 이미 그들은 죽었죠. 죽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건 재림이죠. 재림이.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그 글을 썼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318병이나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말은 그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내용을 전체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구약의 핵심은 딱 한 가지. 앞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게 구약 39권의 비밀이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역사가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왕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핵심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를 위해 준비할 때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어요?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처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아니면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교회 자체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각자 개인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설계도가 있어야 돼. 설계도가 무슨 설계도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설계도를 13장, 14장, 15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울이 뭐냐?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국가에 대해서 나오면 이웃이 나오고,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어서 그래요. 여기에 주목하기 위해서. 똑같이 세계를 주셨어요. 똑같이 천하 만민을 주셨어요. 똑같이 모든 족속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열매가 있고 누구에게 열매가 있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 설계도를 보아야 눈이 열려지는데, 첫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인격의 문제, 영적인 인격의 문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요게 이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두 번째는 13절에서 23절까지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성도가 모든 족속 제자 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수 있고. 세 번째, 1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성도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15장까지는 설계도를 쭉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가야 될지, 종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갑자기 우리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종말에 관해서 왜 설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들어보라 그랬어요. 응? 우리는 안다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보라고. 참, 자기도 다른 교회 그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못 들을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종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현실에 대한 만족을 더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주님 안 오셔도 괜찮은데 잘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땅?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준비하는 사람이냐? 시기를 알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시기, 종말의 시기입니다. 이게 시기, 때, 시기 다툼 미우질투가 아니라 때, 시간 설명되었죠? 그러면 주림의 재림이 어떻게 온다고 가르쳤느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 어디 가서 기름 준비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선언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시기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자, 일단 어떻게 오시느냐? 여러분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 다섯 처녀, 이 열처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주인이 언제 와요? 어이, 주인이 언제 오냐고? 낮밤, 밤, 어떻게? 그렇지,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고하지 않는다.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오신다.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자, 우리 한번 본문에 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뭐에?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가 자다가 왜 깨어야 되느냐?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살짝 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가리키느냐?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미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다 기록된 거예요. 자, 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짜지요. 누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짜죠. 왜 가짜예요? 메시아를 어떻게 분별한다? 메시아를 어떻게 분별한다? 이거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는데 또 이게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이 와도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메시아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 넘어가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특별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니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따라가는 거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자, 이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좀 설명하도록 하고,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24장 6절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다. 7절에 이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혹시 지금 보세요? 약간 시작되지 않아요? 들어가라, 팔레스타인 들어가라,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 이란이라니까. 이란은 모든 핵을 어디에다 맞춰놓으면 이스라엘에 다 맞춰놓고 있어요. 이게 종교전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헤즈볼라, 하마스, 이게 IS 전부 다 이게 종교적으로 일어난 단체들이란 말이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전부 다 이게 이제 종교 때문에 일어난 종교 때문에 생겨진 나라인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무슨 전쟁? 종교 전쟁.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이겨요? 결론이 딱 나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왜 자기들이 여기서 집적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 될 수 없고, 이 중동 전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허, 아브라함의 아들들, 응? 궁극적으로. 자, 일단 뭐 이 얘기 좀 기회 되면 또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적으로만 풀어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네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리라. 24장 8절. 24장 8절. 다섯 번째, 성도들은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24장 9절. 오, 큰일 났네 이제. 우리도 막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들 계세요? 에? 아니, 자연사든지 병사하든지 사고사든지 어차피 우리는 다 떠나야 된다니까요. 혹시 100년 후에도 계실 분이 있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종말에 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죽음도 영화롭게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받을 수 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그러나 이때 이런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여섯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차가 옆에서 빵 그렸다고 갑자기 세워놓고 도끼 들고 나오지를 않나? 에? 이게 갑자기 막 창문을 부수지를 않나? 여러분들이 이게 신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신의 한 복판에서. 신촌에서 차가 앞에 가는데 약간 거시기했다고 뒤에 있는 차가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놀라웠게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이었다는 게. 네. 그것도 차도 좋은 차, 벤츠 타고 열받겠다고 앞에 차 딱 받아버리고 그리고 유이 가버리는. 이야, 할렐루야. 이게 뭐 온 나라, 온 세계가 이게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있어가지고 온 세계가. 여러분들 이게 갈수록 더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그제야 끝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지, 시기에 대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려면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주님은 그 재림의 시기를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지금 아버지만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1년에 아까 이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쭉 얘기해놓고 32절 33절에 가서 무화과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다미 선교에서 그때 98년도예요. 98년도 뭐 9월 28일인가 언제 날짜도 다 잊어버려. 뭐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꿈꾸었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요 부분만큼은 시기는 누구만 하신다. 그런데 정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정황을 통해서 그 시기는 분별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버지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알고 깨어 있는 사람이 진짜 준비하는 사람이다. 결국 그런데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11절에 갑자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다시 구원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완전한 성도의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본질적 구원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이 구원은 성도의 영화라고 하는 의미에,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화의 단계를 얘기할 때 이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구원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단계, 완성의 단계까지 가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시기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밤이 깊어 낮이 거의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빛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 재림의 시기, 주님이 승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말세 지말의 지말, 말세 중에 그 말세 지말, 끝자락, 그 얘기할 때 이제 거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들려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너무너무 정확하게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궁금해요. 어둠의 일이 뭘까? 어둠의 일을 지금부터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 속한 악한 행실은 뭐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요게 다 어둠에 속한 악한 행실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는 자는 뭘 준비할 수 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삶으로 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 이제부터 몇 가지 좀 자세하게. 궁금하죠? 방탕이 뭐예요? 방탕이 뭐예요? 뭘 방탕했다고 얘기해요? 어둠 속에서 방탕하며 살아온 사람의 삶의 결과는 뭐냐? 방탕의 내용은 뭐냐? 술과 마약, 성적 쾌락과 도박에 붙들려 빠져나오지 못한 삶을 방탕한 삶이라. 호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 사람은 방탕해, 저 사람 방탕하지 않아, 이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제 갑자기 제가 뉴스 별로 잘 안 보는데 뉴스를 여기저기 TV 방송을 틀다가 어디 딱 틀었는데 갑자기 이 연예인 중에 마약을 한 사람이 정황이 드러났다고 수사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선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매스컴에서 이름이 나왔으니 나도 이름 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지. 그 사람이 다 얘기해놨는데, 근데 어디 클럽을 조사하다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온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클럽 직원에게 3억 5천을 집어넣었어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정황으로 거기서 딱 앵커가 이게 이제 그런 마약을 함으로 이것을 외부로 알린다는 아마 협박이나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돈을 넣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건 수사 중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웬만한 건 좀 봤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어. 그리고 시원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뭔가를 해결해줘. 우리 갈등을 많이 해결해줘. 안 보셨어요? 시간 되면 좀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굉장히 캐릭터가 괜찮은데 딱 그거 나오는데 이분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중독되었다가 한번 이 기사가 뜨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당한 시간 속에서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해야 다시 복귀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게 괘씸죄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유승준이 지금까지 못 들었잖아요. 그 무시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술, 마약, 성적 쾌락, 도박에 빠져 있거든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오기가 힘든 분 저한테 손을 내밀면 바로 제가 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한테 손 내밀기가 어려우면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할렐루야 바로 건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살펴봤더니 술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알코올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취하면 근육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몸의 균형 잡기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분별력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 놀라웠게도 이거는 다음 단계 죄를 짓도록 가는데 지름길이라는 거죠. 아니 왜 술 마시고 운전해요? 여러분 대형 사고 난 거는요 음주운전이거든요. 이게 보면 알겠어요. 이게 그냥 밤에 운전하다 보면 차가 이렇게 반드시 가지를 않아요. 이런 차들은 대부분 다 운전이. 근데 중요한 건 대낮에 또 그렇게 하고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선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한잔 했는데 왜 또 오늘 와가지고 이게 지금 한잔한 걸 어떻게 하시고 지금 진짜 성령의 역사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게 중독까지 가버리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해요 말아요? 진짜 미국에서 있다더니 실화예요. 실화. 주일날 남편이 하도 여행 가자고 하니까 한 7쌍인지 이렇게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강가에 가서 한 잔, 두 잔 마시고 계속 마시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취한 거예요. 그냥 취했는데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운전을 딱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트럭하고 트레일러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기사의 뒤에 딱 목사님의 한마디 있어요. 오늘 주일만 지켰어도.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영적인 거 말고 현실적으로도 이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모든 기능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이 술 취함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끊지 못하는 것,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 그대로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끊어지도록 그렇게 위탁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번째, 어둠 속에서 음란한 생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음란한 생활이 뭐냐 봤더니 음란은 성적으로 난잡하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 안에서 삶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어느 정도냐,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건 지휘 구화를 막론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한 가지 목적이 성적인 목적으로 관계하고 성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뭐냐면 음란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한번 여기에 붙들려 있고 이 생활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에 사람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 삶의 자세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특징, 꼭 목숨 걸고 핸드폰 들고 다녀. 왜? 어플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맞아요? 여러분 절대 어플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핸드폰에 이런 어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단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너무나 나의 약함인데 이걸 끊어내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가다 이제 막 사역자들도 막 성도들하고 막 악수하고 막 남자가 막 손을 쓰다듬 그러면 내가 막 뭐라 그러죠. 야, 그러게 했다 스파크 일어난다 계속. 에? 그리고 이성간에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불꽃 튀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이게 좀 해야 되는데 막 같이 뚫어지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뭐 전혀 안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는데 이제 우리야 뭐 그래도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전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기도 더 할수록 이 욕구는 더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와.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5절을 정말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를 동일하게 취급해버려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울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같이 동급으로 놓고 정리해버린다니까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끊지 못하는 관계로 혹시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내 자신이 무너져서 그렇게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젖어 있고 중독이 되어 있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오래전에 일찍이 제가 20대부터 청소년들 상담하고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진짜 많이 상담을 했어요. 근데 공통된 점 하나가 발견했어요. 유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산이 된다는 게 아니라 유산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유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내가 끊어놓을 때 이게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손주들 셋 있는데 하나님 평생 한 여자하고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중에 성장해 보세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나중에 기억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딸이 한 남자하고만 평생토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근데 이미 다 저질러진 거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중요한 건 이거를 벗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 또 나와요. 호색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호색의 삶과 뭐냐? 호색은 또 뭘까? 이상하죠. 여기 보세요. 호색은 여자와 남자와 성적인 관계 맺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을 호색하다. 세상에 이것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적인 거, 이성관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1세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1세기에 기록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다는 건 매우 충격적이다. 이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주님을 기대하는 자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야 된다. 건강한 동우회는 매우 귀합니다. 건강한 동우회. 그러나 건강한 동우회가 아니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 탁구장을 10년째 저희 생겼을 때부터 생기도록 제가 얘기해서 생겼는데, 이제 이번 말고 전에 주인이 있을 때 제가 딱 그래요. 저 사람들 뭐예요? 이분이 자기는 손님이니까 아무 소리 못해. 저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져. 둘이 꼭 없어져. 둘만. 또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여자하고만 탁구 쳐. 그 사람하고만 쳐. 저거 안 되는데 없어져. 또 없어져. 이거를 제가 한 7, 8년, 10년 가까이 계속 보는 거예요. 어쭈? 야, 또 새로 왔네? 같이 막 둘이 치다가 또 없어져. 와, 이 동호회라는 게 얼마나 무심해. 저는요, 웬만해서 탁구에서 여자들하고 안 쳐요. 가끔가다 한 번씩 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하기 전에 우리 코치 선생님이 지금 레슨 받거나 그럴 때는 한 5분 내지 한 7분 이렇게 쳐요. 그리고 게임이나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예. 근데 우리 여기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은 괜찮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임정규 집사님이 여자들하고 많이 쳐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주로 할머니들하고 주로 치니까 내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있을 때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동호회 정말 기가 막힌 문자가 나왔어요. 홀로 된 분들에게만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에 어디를 계획하는데 몇 쌍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오시면 버스를 타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걸리면 오는 거지. 걸리면 오는 거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응? 가을 바람이 불고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뜻대로 안 해주고, 야, 이거 너무나 외롭고, 야,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이것들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은 습관적으로 거기 빠져있는 거의 중독자들을 얘기합니다. 음란, 호색, 방탕, 이거는 거의 중독자들 수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는 관계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 빨리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또
여기 어둠의 일 중에 하나가 다툼인데, 이게 다툼이 뭐냐? 자기 의견을 너무나 주장함으로 이해가 달라 싸우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이념, 사상, 뭐 지식,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경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남편 따라가세요. 그냥. 아니면 회의에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방향을 정하자.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 집은 너무나 감사해요. 투표하러 가는 날 물어봐요. 누구 찍을 거냐고. 오늘은 누구 찍어야 되냐고. 그 전까지 안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가는 날 물어봐. 가는 날 누구 찍어야 되냐고. 이야, 멋있잖아요, 우리 집.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한번 나눠지기 시작하면 심각한 거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부산, 한 분은 광주예요. 너무나 재밌어요. 이 집. 어느 때는 달 하나 됐다가 어느 때는 나눠졌다가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비교적 이 가정도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방향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얘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게 자기가 지지하는 거라면 목사님 얘기가 맞지 그렇게 얘기하고, 지지하는 얘기라면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내려놓고 그 행위에서 돌아서는 자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이거는 아까 그거는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무장하는 자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다. 아까 그거는 벗어버리고 이제 어때요? 새로운 것으로 무장해야 결국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 의의 옷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 빛의 갑옷. 아이고 발음이 잘한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성결한 생활을 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러니까 이 사람 삶 자체가 결국 뭐냐?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이 사람을 주도할 때 자기를 내어놓고 순종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 아니겠냐.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럼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된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 사람이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습니다. 충성할 때 깨어 있습니다. 헌신할 때 깨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일단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일단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의 배경이 있을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은 3시간 기도, 철야를 끝났는데 3시간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참석했는지. 세상에 3시간을 하는데 지루하지 않게 다 기도하는데, 이야, 이게 이러다가 우리 교회 폭발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요. 낮에는 낮에대로 3시간, 저녁에는 저녁 예배 끝나고 3시간. 할렐루야. 이야, 진짜 우리 교회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기 아주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말씀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기도하죠. 낮에 전도하죠. 또 남편들은 직장에서 일하도록 아내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좀
아니 좀 어렵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수입이 많아지려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헌신하게 되면 남편의 수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내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남편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씀대로 인도받으면서 무엇도 벌고 돈도 벌고, 할렐루야, 이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뭐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의 삶,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조금 더 보세요. 선한 행실이 삶의 목적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뭐냐? 야, 여기 14절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돈에 대한 응답이 잘 안 오잖아요. 응답 오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이 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재정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다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재림도 준비하는 삶으로 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일부 때 물어봤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 너무나 힘들게. 그런데 너무나 힘들게 하는지 쉽게 하는지 재밌게 하는지. 에? 여러분들 볼 때 재밌게 하고 있어요? 뭘 보니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에? 뭐라고? 안 늙었어. 눈은 늙었어요. 안 늙어 보인다. 안 늙어 보인다. 지난번에 온 강사님도 내 나이 물어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여러분들, 정 눈이 안 열리면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 근데 사명 따라 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재밌게 한다는 거를 성실로 얘기하고 싶어요. 성실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 성향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실하게 생겼어요? 에? 안 생겼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일찍 돼서 그렇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정말 저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난번에 교구장 모임 하는데 막 게임 인도하니까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게임 인도 잘하네요. 내가 아무 재료 없이 하룻밤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 제가 잘 논다니까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사역하면서 주신 위로가 있으니,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제 안에도 있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일단 젊음을 들였어요. 내가 22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뭐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도 일찍이 22살에 뭘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22살. 근데 그때부터 전도사니, 하나님께서 저는 전도사 아니면 딴 생각할까봐 그때부터 딱 묶어놨어요. 너는 전도사. 이게 굉장히 일찍 시작하게 한 게, 이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체질화 시켜주셨던 계기라.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훈련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 영적인 훈련을 반드시 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게 매주 수요일마다 애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금요일마다 애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고 보세요. 자기 시대에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느냐? 하루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배도 주를 위해서, 기도도 주를 위해서, 전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된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를 위해서, 재정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겠는가? 할렐루야. 또 우리 주변에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 빛의 갑옷을 입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옷을 입고 살기로 작정하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